이제 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11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동기는 사랑, 구원의 대상은 당신. 류시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책 중에 산문집 하나가 있는데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산문집입니다. 그 책 속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책 속에 참 공감이 되고 깊이 있는 묵상의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자신이 나를 수 있는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혹 나무가 부러진다고 해도 자신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책 제목처럼 새는요 앞으로 한번 날아가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에 이 시인은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좋은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글 중에 춤 명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참 궁금하여 계속 글을 읽어가던 중에 여러분에게 이번 주일날 꼭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치유하는 방법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맞춰 신나게 댄스를 추고 또한 스트릿 댄스를 또 추는 사람도 있고 뭐 타령이나 뭐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처와 또한 이런 뭐 수많은 기억들이라고 할까요? 과거의 기억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로 소개를 합니다. 아프리카 중부 오리건 아메리카 부족은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의기소침해지면 부족의 치료사가 나타나서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뭔가 힘이 빠지고 낙심해 보이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하면 혹시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거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이 부족은요
그것을 묻지 않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또한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부족 치료사는 이 생활이 최근까지도 잊지 않았다면 당장 노래하십시오, 춤추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3번째 질문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십니까? 내 지난날의 아픔, 이 과거에 얻어왔던 슬픔, 추억, 최근에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속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절반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십니까? 마지막으로 감동 넘치는 찬양을 한 적은 언제십니까? 또한 예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눈 적이 언제십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의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푼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은 격식을 차리고 의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 뭔가 정확해야 되고 뭔가 올바라야 되는데 새벽에는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 꺼진 조명 아래서 혼자서 주님과 나와의 그 만남의 시간이 저는 얼마나 기쁜지, 그때 저는 꼭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면 안 될까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시간이 금방 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님과 뜨겁게 만남의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이미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과 기도의 만남을 통한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중에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의 서적과 책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 간증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영만 배워도 인생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가 탁 떠올랐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물의 깊이가 와도 헤엄쳐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죠.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수영만 배워도 우리의 인생의 질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 퀄리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영적인 것을 하기 참 싫어합니다. 말씀 보기 싫어하고요, 기도하는 건 더 힘들어하고요, 찬양은요 정말 기쁠 때나 나오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간증을 듣는 가운데 나도 그런 감격과 감동의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때와 같은 감격과 감동이 임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질이 달라져요. 교회 나오는 멋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즐거움과 행복함의 맛에 취해서 세상에 술 취한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말씀으로 살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즐거움이 달라질 것이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과 이란이 축구하는 경기를 봤는데, 제가 또 상암 쪽에서 한 2년 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6만여 관중이 모일 수 있는 그 경기장이 텅텅 비었거든요. 그런데 TV 축구 경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만 관중이 참석을 해서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코로나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6만여의 관중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도 마음껏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사람들이 원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질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달라지는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오늘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나 사랑하는 말씀, 누구나 이 말씀에 뜨거움이 있었던 그 말씀에 한 번 더 깊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두 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질병이라는 문제고, 두 번째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질병과 이 죽음은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해답과 정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답과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뻥이나 치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사기꾼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큰 은혜와 감동, 또한 우리 인천의원교회 여러분 가정과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가의 동기를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군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즉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그 정치 지도자의 유력한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도 보고 예수를 만나려고 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책망하시죠. 아니,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서 내가 말하는 이 중생과 회심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내가 이 땅에 온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14절부터 설명하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역사,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그 사람과 공감이 되지 않은 너무 먼 이야기를 가지고 상담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교감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니고데모에게
구약에 있는 민수기 말씀을 딱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14,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노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조명하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20장에 많은 백성들이 사랑했고 따랐던 훌륭한 제사장이 호른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합니다. 아론아, 이제 네 옷 벗어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하나님, 저 아직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연수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80여 세밖에 되지 않은 이 아론에게는 할 일이 많죠. 요즘에야 80여 세 되면은 힘들지만 그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예고도 없이, 정말 준비도 없이 아론을 데려가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왜 아론을 데려가십니까?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니요,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아론을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민수기 20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불신한 까닭이다. 여러분 아론이 많은 하나님의 일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는 불평하지 못고 불신하지 못하도록 아론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21장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힘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큰 걸림돌 하나가 생깁니다. 그 동행에 그 가나안 지역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에돔 땅의 왕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땅에 이스라엘 사람 발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붙이면 너네들 전쟁이야. 제가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너희들이 발을 딛는 순간 너희들과 우리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요 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지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짧고 굵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 끝도 없습니다. 뭐 새벽에도 나와라, 수요도 나와라, 금요일도 나와라, 평일도 나와라, 주일도 나와라. 차라리 불교는 4월 초파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가면 되고 천주교도 세례 받거나 고해성사 할 때만 가면 되는데 이건 교회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오라니. 가정도 봐야지, 일도 가야지, 자녀도 봐야지, 나 나름대로 자기 생활,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전 시간을 다 바치다니. 사람이 그러면 지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끝이 보여요. 가나안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꼴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 큰 가로막길이 하나가 생기는데 우리 앞을 지나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얼마나 여기까지 버텼는데 돌아가라고요? 다시 유턴하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니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김상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좀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내와 이제 80세가 넘었다 보니까
제가 자신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80이 넘어다 보니까 뭐 하나 들는 것도 팔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팔이 아프실까? 걸어가는 것도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참 연로하면은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육신적으로 지치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기 싫어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수영만 잘해도 질이 높아지는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이것을 그냥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물이 없는, 음식이 없고 고기가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망과 불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막 원망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고생을 하냐? 이제 만나도 맛대가리 없다. 막 거친 말을 막 쏟아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정말 내 청춘을 바쳐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이끌고 왔는데, 내 온몸을 불살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목사 나가라고? 필요 없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리바에서 불신한 까닭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물이 없다, 만나가 맛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딱 선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독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러면 한번 서로 의견을 묻혀보십시오. 그리고 결정되면은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이거 하시는지 좋은 의견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합니다.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억압과 강압을 받으면요, 강경하게 말하면은요, 뿔을 내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재미있는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랑 상의 안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요?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물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불평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예고도 없이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버립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과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독에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다급합니까? 여러분, 누가 다급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민수기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이 부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대한 말씀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부분만 여러분들 확실히 오늘 깨닫고 가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저는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21장에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쭉 넘어가 보시고 눈으로 쭉 보시고 7절에 한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한두 사람 죽으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10명이요? 그래도 100명이요? 여러분 100명만 죽어도 엄청난 숫자인데, 여러분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 어떤 마음에 뭔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이웃이나 가족이 죽으면 그게 내 얘기가 되는데 지금 먼 이국 땅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십시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모세를 찾습니다.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어야지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죽어야지 전쟁이 끝납니까? 어떤 영화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병사가 물어봐요, 장교에게. 장군님, 이 전쟁
왜 안 끝납니까? 이 전쟁을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병사가 안타까움에 장군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단 한 명 남을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나. 그 사람까지 죽어야 전쟁이 끝나. 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아니다 싶으면 멈출 것 같고 이것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설 것 같은데 사람은요 아주 이 소심줄 같은 이 고집이 있습니다. 끝까지 물어붙입니다. 단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 러시아의 지금 탈영병들과 스스로 우크라이나 군사의 총에 맞아가지고서는 자해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탈영하거나 자해하는 사람 즉각 사살하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그래도 사람인데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21세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 목숨을 개미만도 못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제서야 모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는데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너희들 다시는 불신하고 원망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또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정없이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찾아와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 과정을 보시래요.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과정을 못 보면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금 당장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줄게. 아니 무슨 설명을 해야죠. 아니 뭐 그 노새는 무슨 뭐 사람을 구원하는 무슨 뭐 화학적인 재질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설명도 없고 뭐 장대를 그러면 뭐 몇 미터 달아야 됩니까? 어디에 달아야 됩니까? 설명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장대에다 놋뱀 달아서 거다가 내려놔. 그러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본 사람들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성경이 딱 끝납니다. 딱 여기서 더 설명도 없고 딱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포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다.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었다. 딱 설명은 두 갈래끼의 양자택일을 딱 설명합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그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이 말씀에 이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처럼 들려 올려져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지만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특별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분명히 성경은요 아까 그 민수기 말씀 기억하십시오. 놋뱀 만들어 그리고 바라보면 살아. 바라보면 모든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더라. 그리고 성경이 딱 끝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갖고 와서 놋뱀을 보는 자는 치유받는다. 물린 자는 치유받는다. 그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쳐다봄이 치유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치유받으려고?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뭐 섬김이나 헌신이나 어떤 뭐 부지런한 성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구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오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대상이 딱 나옵니다.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과정인데 왜 그런 동기와 가정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3장 16절 안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와 또한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대상이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딱 결론을 우리가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왜? 내가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게 될까 봐.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침상에서 반드시 목회자는 성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장례나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정말 몇십 분 만에 숨을 거두시는 분들도 여러 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말 안 해요. 와, 이렇게 석찬이처럼 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어르신 한 80여 세 되는 할아버지인데 마지막 구원의 확증을 드리려고 물어봅니다. 아주 완고해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 환난과 십자가를 많이 졌거든요. 누구는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오늘도 죽으시면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잡고서는 이것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걸 왜 받지 못하십니까? 그리고서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 목회자 신분에 그걸 보면서 이 쇼크를 제가 먹어가지고는, 야,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인데 그거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구나. 나 같으면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천국 간다고 아멘 아멘 막 믿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구나. 너무 화도 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선물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인천우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나의 영혼을 걷어가실 때에 예수님 손잡고 주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대상은요 나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이런 유익과 질서와 명예와 돈과 물질에 휘둘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임신을 했어요. 애가 뱄습니다. 그러면요 산모는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치루서라도 지킵니다. 저 지방에 어떤 가정집에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최근 뉴스는 아닌데, 그런데 소방관들이 불을 끕니다. 근데 끄고 나니까 어떤 여인이 웅크리고서는 꼭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거를 뜯어내려고 하는데 두 아이를 그 엄마가 화재 속에서 살리려고 얼마나 세게 끌어안았는지 소방관이 그 아이와 엄마를 분리가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지켜보던 소방관들이 너무 마음이 울려서 이렇게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 화재에 자기는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 그 두 아이 살리겠다고 온몸을 끌어안고서는 엄마는 온몸에 불덩어리가 되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질까봐,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갈까봐, 멸망당할까봐, 영생받지 못할까봐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셨구나. 불탈까봐, 죽을까봐. 그리고 온몸에 화살을 맞으시고 온몸에 불을 친히 당하셨구나. 저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신만 해도 입덧이 나고 임신만 해도 헛구역질이 나고 숨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사랑과 재채기가 숨겨질 수 없듯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자꾸 보게 되죠. 막 말씀을 읽게 되죠. 읽으면 읽을수록 막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깁니다. 아, 이번 주에 또 빨리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한국에서 다른 나라 갈 때 무엇을 발급받아야 됩니까? 요즘 여행을 많이 못 가서 여러분 뭘 발급받아야지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까?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저도 미국 갈 때 비자를 발급받아서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자 발급받기가.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것도 비자 없이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비자가 있어야지만 오케이 사인이 나와서 통과가 됩니다.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는 것도 천국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됩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노뱀을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거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뱀을 다 바라봤을까? 여러분, 노뱀은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추정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노뱀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려볼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지만 저는 지옥을 이렇게도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영혼들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결받지 않아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맨날 맛집 찾아다니죠. 뭐 멋진 곳 찾아다니죠. 멋진 여행 찾아다니죠. 하는 일이 맨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맛집과 멋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말에 뭐 하는가? 내일 교회 가야 돼. 옷은 잘 돼 있나? 예물은 잘 준비돼 있나? 외모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멋집이나 맛집 가는 것보다 못하게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 밤에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김도향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 원곡이 김태화 씨라고 합니다. 덧없이 흘러버린 그 세월을 나는 안다. 잃어버린 지난 세월이 아깝다. 너무 늦은 것 같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노래 가사에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살지 않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왜 나를 바보로 갑니까? 무정란은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유정란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많은 자들이 끝났다라고 이제 빛을 잃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명의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 접속돼 있으십시오.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컴퓨터를 끼지 않고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을 모른다면은 핸드폰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전화 버튼을 눌러야지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는 이유와 동기는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심판을 받는 삶과 같은 이웃들과 가족과 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저께 아는 친분이 있는 목사님 위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언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공감도 되면서 반문도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목적은 그거죠.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목사 되기가 예전에는 성도들이 참 잘 섬겨줬는데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은 성도들이 집도 사주고 가구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고 막 그렇게 걱정 안 하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게 했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투잡 쓰리잡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력이 없고 사모님도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가정부라도 정말 설거지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이 됐다니 나는 참 행복한 시대에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이 전선은 진짜 전쟁터와 같구나. 일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고 돈 벌러 나가면서 그러면서 반문도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 좀 더 잘해 주시죠. 좀 더 힘을 내 주시죠.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배 목사들을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이라서 죄송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더 많이 교회 세우고 더 많이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으면 후배 목사님들이 더 목회를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을 텐데 다시 밑바닥으로 시작하라고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빛을 비춰도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는 구원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노뱀 사건과 같이 이것을 믿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번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를 끝까지 끌어안았던 그 어미의 마음과 같이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 절대 풀 수 없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자기 정답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왔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셰익스피어의 독백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햄릿의 대사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실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 노뱀을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지 아니하실 것인가, 피 묻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독백해야 됩니다. 어디 아프냐고 묻지 맙시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시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한 이 베드로가 도망자였고 피해자였고 정말 불신했던 사도 베드로였다는 것,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허물과 약점도 다 아시고 끝까지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한 주간도 이 구원받은 은혜에 두렵고 떨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